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실 수 있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이 25의 응답으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고 우리 온 교회 모든 현장 전 세계에 임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 이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이제 새해를 시작을 하는데, 특히 올해는 25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제123 RUTC 응답 25.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우리 현장을, 우리 선교지를 역사하실까 기대하면서요. 표를 이렇게 비전을 붙여놨는데, 해놓고 보니까 보이기는 잘 보여요. 작년보다 잘 보이는데 25 여기 빨간 걸로 딱 되어 있으니까 더 확실하게 잘 보이라고 해놨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거 딱 이제 문 열고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이게 보일 거예요. 항상 이 언약을 잡고, 자,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1, 2, 3 RUTC 응답 25의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25 하면 이건 24까지는 우리가 하루 24시간이니까 4개 주어져 있는 시간인데요. 25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25가 뭐냐, 이 부분을 조금 먼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25예요. 내 시간표에 하나님 맞춰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25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 것을 내가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보좌의 축복이 되겠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죠.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되겠죠. 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원래는 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누리는 한 해가 되겠다. 요 두 부분에 대한 25 요 개념을 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과거, 이 과거는 뭐 옛날에 여러 가지 좋았던 안 좋았던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보면 최고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결단을 해라. 결단이 25예요. 내 모든 과거는 최고의 발판이다. 그래서 무조건 이 우리의 모든 주어져 있는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상처되는 것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걸 전부 뭘로 해야 되느냐 하니까 말씀 편집을 하세요. 내 과거를요. 말씀의 편집을, 말씀 편집.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전부 이것을 기도 설계를 하시고, 뭐 한숨 쉬고 낙심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기도 설계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현장에서 디자인, 현장을 향한 디자인을 해요. 디자인이 돼야 작품이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입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고, 그럼 오늘 또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최고의 누림의 시간으로, 눌리는 시간이 아니고 누리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리는 걸 보고 기도를 하죠. 기도 25입니다. 자, 이 기도 25를 누리는데, 그럼 기도 25를 어떻게 누리냐 할 때 기도에 대한 영적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내가 있는 그 시간표 속에 영적 시스템을 세우세요. 항상 그걸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어디 간다, 1시간 있는다, 영적 시스템. 저기 가서 하루 있는다, 영적 시스템. 기도에 대한 시스템을 세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기도의 누림 중에 최고의 누림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누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축복을 계속 누리셔야 돼요. 그게 언제 누려야 되느냐?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이 기도에 세 번째로 집중하는 겁니다. 1분이든 10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면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기도의 삶으로. 이제 오늘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이고요. 자, 세 번째는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미래라는 게 또 있죠. 아직 안 다가왔습니다만은 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최고의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 이제 미래에 대한 그림이 참 중요해요. 이 그 그림이 그려질 때 우리에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연스럽게 감사 25. 저도 이제 실제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 미래에 대한 그림을 계속 그립니다. 계속 그립니다.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저게 이제 몇 가지 그림이 나와요. 8가지 시간표. 이 시간표에 따르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표예요. 그러면 이 시간표가 뭐냐 하면 영원한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럼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영원한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죠. 다 바뀌지만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는 변치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 반드시 회복해야 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의 역할, 우리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40일 동안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 회복.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회복. 이게 회복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하신 모든 이유는 뭐냐? 무엇 때문이냐? 세계복음화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했잖아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 언약을 잡고 내 자신이 누려야 될 평생 언약이 있어요.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평생 언약이 뭡니까? 이 평생 언약은 다 있어요. 다. 하나님 인도를 받은 사람은 다 평생 언약. 바울은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내 평생 언약이다. 나는 이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고. 이 바울의 평생 언약이었어요. 중화권 통한 세계 복음화, 지포 선교 평생 언약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다 언약으로 잡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다 뭐가 있느냐 하면 1년이 있습니다. 한 달이 있습니다. 한 주가 있습니다. 하루가 있죠. 이게 전부 이 속에 언약이 다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주간 언약은 항상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니까요. 이걸 꼭 언약으로 잡고 1년 언약 주셨어요. 이미 제123 RTC 응답 25예요. 한 달 언약 한 달 우리에게 주시는 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화요 제자 훈련 메시지를 가지고 하늘 언약을 잡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요. 하루 매일매일의 언약을 성경 읽으면서 잡을 수도 있어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우리는 기도 수업을 통해서 하루 언약을 딱 잡고 이렇게 8가지 시간표 따르는 언약을, 자, 이것을 미래 그림으로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그렇다면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7가지 선교 언약을 주셨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7가지 선교 언약의 시작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준비를 했는가?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5가지 중심을 딱 준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선교의 기준은 뭔가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뭘 했느냐? 선교를 먼저 합니다. 그만큼 이 선교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 4가지 선교입니다. 조직 선교, 기도 선교, 파송 선교, 캠프 선교. 문이 막힐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방향입니다. 문이 막힐 때가 더 중요한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방향은 마게도냐 5가지 미션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이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선교의 깊이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선교의 넓이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또 선교의 높이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선교의 길이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됩니까? 결국 길이는요, 세계복음화로 가야 돼요. 2, 3, 7, 5천 정도까지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부터 해서 마지막 끝까지 가는 이 여정에 언약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굳게 붙잡고요. 자, 3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미래를 봐야 돼요. 자,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 또 하나님 주실 것, 3뜰 3성전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이에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1년 후에 되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보면 10년 지나면 되겠습니까? 얼마 정도 지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보면, 우리의 수준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올 언약을 이걸 주신 거예요. 25.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절대 불가능에 믿음으로 도전하라. 올해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3뜰 이걸 갖춰야 될 것이 맞다면 237 그리고 치유, 서밋의 뜰이 준비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방인들이 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또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이 정말 서밋으로 자라가는 그 아이들의 뜰, 이 3뜰과 3성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맞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향하여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포 선교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국의 문을 여시고 또 우리 국내 다민족의 문을 여시고 러시아의 문을 여시고 몽골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 지포 선교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이것을 계속 이루어 오셨고 또 올해도 더 힘있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각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지금 중국 가만히 보니까 이제 중국 안에서는 문을 열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중국 안에서 문을 꽉 닫았어요. 그러다가 올해 문을 열었는데 열고 보니까 이게 아직 이 코로나가 제대로 정리 안 된 상태에 열리니까 오히려 이제 바깥쪽에서 문을 닫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중국에서 오는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많이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일정 시간표가 지나가면은 문이 열리겠죠. 이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 지금 계속 제가
자, 그리고 우리 국내 다민족 200만입니다. 이 다민족을 품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죠. 우리가. 자, 그리고 러시아. 저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계속 여시고 계시는데. 몽골. 양사방을 향해서 다 살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현장들입니다. 자, 이 현장을 향한 지포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문과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제18차 지포 선교 캠프가 이제 1월 2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2월 24일까지 한 달간 진행이 되겠는데요. 이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우리가 그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문 여시는 곳으로 가보면 하나님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만. 그때 하나님 준비해 놓은 제자가 나오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져서 우리가 돌아온 이후에도 그 현장 그 나라에서는 지속적인 그리스도 복음 운동 일어나게 하는 시스템이 세워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함께 진행이 되면서 전체가 원내스 되면서 마침내 237 5천 종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이 축복된 시작. 그래서 이번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몽골 러시아 현장을 향해서 가겠는데 하나님 주신 언약을 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바로 이거다. 영원한 언약, 새로운 시작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자, 어떻든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미래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업을 그림을 그리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림을 그리세요. 장래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이게 전부 있잖아요.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이 전부 뭐냐 하면 그 그림인 겁니다. 허황된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그려나가는 분명한 목표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딱 주셨기 때문에 이걸 향해서 내가 할 부분을 찾고 우리가 할 부분을 찾고 말씀을 따라서 계속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그림 그릴 때 감사가 나요. 안 가도 이 그림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 속에 행복 속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부분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 자신이 들어가는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자 그렇다면 이제 영원한 언약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그런 시간표 속에 무엇로 시작하면 되느냐 할 때 이 시작이 내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한 세계를 향한 도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한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향한 도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느냐 할 때 보좌의 플랫폼. 자, 보좌의 플랫폼으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보좌의 플랫폼이라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나의 복음인 거예요. 나의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저 멀리 있으면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 이것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최고의 능력이 돼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이 복음 안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플랫폼은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네가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말이죠. 흔들흔들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든든해야 됩니다. 반석같이. 바울은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이 나의 것이야. 나의 플랫폼은 바로 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보호자 플랫폼의 키가 뭐냐? 열쇠가 뭐냐? 이 열쇠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성취자시다. 이 사실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이 이 사실을 성취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키가 되고 열쇠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 이 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응답은 뭐냐? 어떻게 응답을 누리느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이 바로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사람들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 붙잡고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냥 믿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500명이 들었는데요. 500명이 약속을 받았어요. 말씀 받았어요. 380명 떠나갔어요. 손에 안 쥐어주면 다 떠나. 떡을 주든지 뭘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거든. 말씀만 주시거든. 헤이 뭐 하면서 가버린 거죠. 그러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다린 사람은 다 이 응답의 축복을 누렸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다 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꼭 이거 누리세요. 이게 안 되면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준으로 가요. 자꾸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응답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 뭡니까? 이 응답 받은 사람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삶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시대를 살린다. 어떤 시대를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내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미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이 응답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문을 여셨죠. 그게 사도행전 2장 5절에서부터 쭉 28장까지. 전체 보면은 시대 살려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고. 그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보좌의 플랫폼 든든히 우리가 붙잡고. 자, 두 번째는 그냥 파수망이 아닙니다. 보좌의 파수망이에요. 자, 이 보좌의 파수망을 항상 누려야 된다. 어떻게 누립니까? 나의 기도로 누립니다. 이제 이걸 누리는 거죠. 파수망이라는 것은 망대를 세워가지고 빛을 쫙 비춰주고 전부 어려운 사람 그 등대를 세워가지고 밤에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 빛을 보고 불빛을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수망이라는 것은 온 천지에 빛을 비추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다 살리는 거예요. 무엇로 살립니까? 나의 기도로요. 자, 어떤 기도입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도 계속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393 기도입니다. 이것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393 영적 기도. 여기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계속 그려야 됩니다. 자, 이 393 보호자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오력이 나에게 임하라.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라. 그래서 잃어버린 흑암 재앙 속에 빠져있는 삶시대를 살리는 이 393 영적 기도. 여기에 대한 그림을 계속 그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취될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모든 현장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영적 기도. 보통 이건 안 하고 이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하니까 응답이 더디죠. 이 기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 24를 누리는데 여기에 대한 24. 자, 기도에 대한 24 시스템입니다. 24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다가 딱 붙이면 제일 좋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호흡. 이 호흡에 기도를 딱 붙이세요. 호흡 기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누구나 살아있는 사람 다 호흡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24의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느냐.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아침 일어나죠. 기상합니다. 그때 나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정식 기도예요. 가장 좋은 시간에. 자, 우리는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을 무시기도로. 자, 이건 시스템을 갖추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아직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자꾸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다 하루를 마칩니다. 밤이 오는 거죠. 자, 이 밤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되 특별히 말씀 정리를 하고요. 단 1분이라도 이 말씀으로 집중 기도하는 시간. 이게 우리에게 시스템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이 부분. 이걸 어디다 두면 제일 좋으냐? 호흡에 담아라. 의식을 하라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이 이 복식하는 호흡하는 걸 제가 몰랐어요. 어릴 때 복식호흡하고 그리고 다 이제 어른 되면 자꾸 이제 이 호흡이 위로 올라가서 가슴으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목까지 와서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끝날 때 목숨이 끊어진다 그래요. 목숨. 목이 올라오면 숨이 끊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 생각했는데 저 우리 같이 전에 몽골 갔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는 운동도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뭐 특별히 다른 사람 어떤 분들 보면 막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선교사님 건강한 비결을 알겠다면서 이래요. 나 뭐 건강 비결 없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자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사진 찍었다면서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잘 때 그때는 이제 낮 시간에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잠시 이렇게 잤어요. 그걸 찍은 거예요. 찍은 가만히 보니까 제가 호흡을 배로 하는 거예요. 배로 이렇게. 다 이래 하는 거 아니냐니까 아니라면서 복식 호흡을 하고 있대요. 가만히 알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 맞는 거 있죠. 나 이렇게 하고 있네. 항상 우리 뭐 복식 호흡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흡 중요합니다. 의식하고요. 시스템을 갖추고 자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393을 실제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다 살려야 돼요. 자, 393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오력이 내가 누리고 전달되고 또 보좌의 능력이 내 자신이 누리고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으로 237에 전달되어지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삼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뭘 살려야 되느냐 할 때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전 세계 237을 살려야 돼요. 이게 393 전달입니다. 이 기도 축복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누리는 한 해.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누려야 될 하나님의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보좌의 안테나입니다. 자, 보좌의 안테나는 이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떤 이 전파에서 다 소통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의 전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냐 했을 때 전도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 복음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 전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사람 어디 데려온다 어디가 그 아닙니다. 전해진다는 말이죠. 전이라는 말은 도가 전해진다는 말. 도가 전파된 그 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나의 전도가 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나의 전도다. 어디에다가요? 237에.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다 소통되도록. 이게 나의 안테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전달돼야 됩니까? 이게 소통되어지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첫째는 세계화돼야 됩니다. 세계화. 자, 그러면 이 세계화라는 것은 바로 237 모든 5천 종족 여기에까지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모든 민족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랬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는 되겠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 다음 말을 이거는 황당한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의 형편, 수준, 상황으로 보면은 절대 불가능이죠. 어떻게 갑니까? 요즘도 잘 못 가는데요. 그 당시는 어떻게 가요?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걸어갑니까? 어떻게 땅끝까지 우리가 모든 민족에 갑니까? 온 천하에 다닙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25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계화, 범위가 어디까지냐? 세계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까지냐?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화다. 그래서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삶 치유, 모든 치유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절대 불가능이죠. 안전병이 남에서부터 안전병인데 40년간 안전병이 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전병이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일어나 버린 거죠. 치유. 그렇구나. 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는 거라. 우리가 바로 이 치유의 주역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사 없어도 돼요. 은사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특별하게 그렇게 은사 받은 사람이 있겠지만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입니다. 보좌의 능력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 안테나 쫙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빛이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바로 이 237을 소통시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으로 계속 소통을 시켜요. 치유와의 축복을 누리고. 자, 그리고는 세 번째. 범위가 서밋합니다.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렘넌트들이 있는 그 집이 미션홈입니다. 렘넌트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RUTC.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렘넌트요. 그래서 RUTC의 첫 번째 R이 렘넌트요.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서 훈련받아 전 세계로 파송받는 그 시스템이 RUTC예요. 건물 이렇게 짓는 그건 이제 필요하지만 실제 안에는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워나가는 그 축복의 장이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범위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전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이 제자들 돈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이 언약을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 제자들의 형편, 상황, 환경 아무 관계없이 세계복음화는 진행된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로마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했는데 실제 땅 끝까지 가는 거 있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 가는 것이 끝이 아니다. 나는 여기 갔다가 스바나로 가야 된다. 왜냐?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었던 땅 끝이 스바나였어요. 실제 이런 거 어떻게 누립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누립니까? 나는 뭐 지금 여러 가지 모자라고 보죠.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우리가 25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되느냐 하면 내 현장.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통시키는 이것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 운동이 내게서부터 내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 빛이 비춰야 됩니다. 끊임없이 비춰줘야 돼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의 양심이 돼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 아무 상관없어요. 빛을 가진 우리는 다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누렸다니까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계속 이 빛을 복음의 빛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있는 현장은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이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면서 빛이 비춰지는데 문제는 내가 가지 못하는 저 빈 곳은요. 저기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양심입니다. 아니 나는 몰라 뭐 내가 안 가면 끝이지 뭐. 근데 우리가 이제 빈 곳을 잘 봐야 돼요. 우리 인천만 봐도
우리가 볼 때는 빈 곳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거되지 않은 그곳은 다 빈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인천이 10개 군으로 돼 있어요. 8개 구하고 2개 군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중에 3군데가 10개 중에 3곳이 우리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없어요. 뭐 없는가 보다 그래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봐서는 그 빈 곳은 어떻게 해요? 그게 중구, 동구, 옹진군이에요. 빈 곳. 그래서 그 빈 곳에 너와 내가 함께 가서 그곳에서 이 안테나를 세워 이 빛을 계속 발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세우는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팀사역. 그저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고 빈 곳에 문을 여는 중요한 만남 이게 팀사역.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보니까 빈 곳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문제는 일꾼이 없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 보내주셔서 기도해라. 일꾼이 모자라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꾼을 키우는 그 훈련 시스템을 미션홈이라 해요.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도 있어요. 사무실에서 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일꾼을 훈련시키고 일꾼을 찾고 키우는 그 현장 팀사에게 축복을 누리는 그 시스템이 미션. 내 업을 통해서 당연히 뭐 밥 먹고 사는 것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걸 통해서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려야 안 되겠습니까? 내 하는 업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세계 복음하는 일에 일정 부분을 담당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내 업인데 그걸 보고 전문 사역이라 그래요. 내가 있는 지역, 최소한 내가 있는 지역의 문화가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어야 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 하는 걸 지교회라.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 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아시아야 에베소에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책 불태웠어요. 문화가 바뀐 거예요. 복음 문화로. 그래서 복음 문화로 바뀌어지는 이걸 보고 지교회라 합니다. 이 5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면서 필수라는 사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걸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준비를 해야죠. 그 준비를 보고 훈련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걸 보면 3가지가 중요한 게 나와요. 첫 번째 훈련이 뭐냐 하면 불렀어요. 부르실 때 나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오는 사람이 제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12명이 나왔어요. 12명 불렀고 12명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첫 번째 훈련입니다. 함께. 이걸 보고 합숙이라. 합숙. 이 합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2가지 개념, 말씀입니다. 말씀 훈련이에요. 다른 훈련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중입니다. 합숙이라는 의미는요. 이걸 통해서 이제 준비를 시키고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2번째는 뭐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현장으로 보냈어요. 이 현장에 가서 뭐 했느냐 하면 여기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 맞네. 그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복음 전하니까 귀신 떠나가고 막 병자 낫고 역사 일어나는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돌아와서 막 간증을 합니다. 포럼합니다. 이 사람들아 그것 너무 그거 놀래지 마라. 그거는 당연한 거다. 더 중요한 건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이야. 현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눈을 열어주는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게 하십니다. 결국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바로 25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때부터 정인되어진다. 그 권능을 말하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무한세계의 힘, 하나님 주시는 그 권능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잡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뭐냐? 자, 제123 RUTC 응답 25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영원한 언약을 잡고 새롭게 시작한다.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로 시작해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지. 이게 바로 보좌의 플랫폼, 보좌의 파수망, 보좌의 안테나입니다. 이걸 우리가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로 누리게 될 때 약속하신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실 것이고,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이제 올 한 해 계속 이거 풀어가야 돼요. 풀어가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제123 RUTC 응답 25의 주역의 축복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언약으로 새로운 시작하는 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123 RUTC 응답 25의 주역으로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케 되어지고 그 힘이 우리에게 회복되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며 23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지포 선교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승관을 초월하여 빛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 마음 깊이 담게 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우리에게 깊이 담겨지고 또 새겨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참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